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 절기인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향은 못 가지만, 조국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 추석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또 윷놀이도 하고, 또 부족하지만 상품도 준비해서 이렇게 또 사랑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추석이 뭐냐, 이 한가위가 뭐냐, 한 해의 농사를 거두어드리고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갖는 명절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가위라고 불러요. 한가위. 이 한은 무슨 뜻이냐, 크다라는 뜻이에요. 가위라는 것은 뭐냐, 가운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중에서, 여러 계절 중에서 가장 큰 날이 바로 추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추석의 유래는 신라시대 유리왕 때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들로 하여금 배를 짜는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음력 8월 15일 이전인 7월 15일부터 누가 배를 가장 많이 짜는가, 이것을 시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음식을 장만하고 술을 장만해서 그들에게 풍성히 대접한 그러한 유래로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배를 짜면서 항상 그것을 즐기고 섬길 줄 아는, 조상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추석을 만든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사, 이런 아름다운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러한 풍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난하고 막 쪼들려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 돈이 많다라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가진 것이 많다라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명예가 있다고, 지위가 있다라고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러면 왜 대통령은 자살을 합니까? 왜 돈 많은 정주영 씨나 돈 많던 이병철 씨는 왜 죽을 때 후회하면서 내가 정말 죽으면서 남긴 그 후회를 하면서 왜 죽었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보다 수천억을 더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그토록 나중에는 후회하는 삶을 살면서 눈물 한 방울, 큰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저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주님의 제자 요한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돼야 여러분 모든 복도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혼이 잘돼야 나머지 복도 따라온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쓴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야,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인생이 끝나는 거냐?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거냐? 예수 믿는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예수 말고도 세상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가 발달했을 때 사도 요한은 오직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듣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누리지만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실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꿈도 잃어버리고 살죠.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죠. 건강도 가정도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긴 하지만 꿈도 소망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도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풍성하지는 못해도 물질의 풍성함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하셨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그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드셨고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의 씨를 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좋은 씨, 아름다운 씨를 잘 되는 씨를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참을 잡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가라지가 덮음으로 좋은 씨가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잠이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다가 그 영혼이 가라지가 덮임으로 물질에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사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어떻게 형통함을 살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99세가 되어서 몸도 마음도 이미 다 쇠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바닷물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갈 바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00년을 더 살다가 175세까지 사는 그러한 장수의 복도 누렸고 또 기도의 능력도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40명이 없습니까? 30명이 없습니까? 20명이 없습니까? 10명이 없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는 400명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를 데리고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가 어떻게 왜 풍성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다운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씀은 성도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목자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사막으로 지금 우리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꼴을 얻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양이 자기의 목자 음성에 따라 가지 않냐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이외에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풍성한 꼴이 있는 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또한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든 동물이 양입니다. 사자나 늑대를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앞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사자나 늑대의 밥이 될 것이고 또 뒤집어지면 넘어지지 못해서 그냥 고사당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직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오샤람답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산 넘고 물 건너서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길 잃은 양들을 찾아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시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전에 나갈 때에 풍성한 꼴을 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드나들 때 반드시 통과할 것은 여러분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오늘 주님은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주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이 계신 곳 성전 문 안에 드나들 때에
풍성한 꼴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걸을 수 있게 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문 앞에 앉아서 병자가 눈에 띄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여러분 안수하고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자기는 디세이블인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서 기다렸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여기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줄 아세요? 이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자체, 이 공동체에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항상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늘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 샌디에고에서 여기까지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를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 샌디에고에는 여러분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 그쪽 지역에는 교회가 아니고 다 무슨 절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길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 충성심도 있었겠지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저는 그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휘어잡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 정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과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면 목사님이 간증을 하겠어요. 예? 얼마나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간증을 하겠느냐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라 하면 정말 목숨 걸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는 지금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서 수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금요일에도 못 드렸어요. 주일 한 번 겨우 드리는데 그것도 제대로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놀라운 여러분 계기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여러분 유언을 남기거나 죽으면서 후회는 몇 가지 해가지고 글을 남기고 죽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 예수 믿고 안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뻔한 길 아니겠어요? 저도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그 삼층천을 보고 저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제 몸이 유체이탈하면서 세상과 육신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구나, 그걸 깨닫고서 저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후에는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결단코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구원 열차에 우리 몸을 싣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17절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아요. 무엇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요,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그냥 노력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냐?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고 겸손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짠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먹어도 여러분 양이 차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바닷물로 뱉어져 죽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내려놓을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멸망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뭔가를 아는 중용이 필요한 거예요. 중용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더 가져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잡 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잡. 몸은 다 망가지고 이는 다 나가고, 그래서 돈 벌어서 다 병원에 갖다 주잖아요. 그거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입니까?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게 하시겠어요? 까마귀도 먹이시고 나무도 입히시고 다 하시는데,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굶게 하시겠느냐고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 같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 나라가 여러분 OECD국에서 제일 꼴찌의 나라 아닙니까? 부탄 같은 나라.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많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이제 또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더 가져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더 풍성한 삶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돈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강을 얻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직 교세도 약하고 이런 것이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교회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결정하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시냐고 그러지만, 제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색을 바라보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풍성한 계절,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삶이 넘쳐나는 우리 오시 아름답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